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학, 신학 박사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장서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있었던 그 기억력, 그 추억, 그 아름다웠던 추억, 그 사랑의 추억, 그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아프고 괴로워. 저도 힘듭니다. 저도 육신적으로는 아픈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젠 한 발 한 발 이제 머지않았구나. 나의 종착역, 나의 시온산, 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 하고 저는 지금도 그냥 아무런 두려움과 공포 전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서서히 그 기억력이 순간순간 가끔 떠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데 천국을 봤어.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난 것이야.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 나 천국에 갔다 왔어, 낙원에 갔다 왔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과 있었던 그 기억력이 잠깐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갔더니 누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아름다웠던 그 정말 그 영광의 추억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영광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서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즐기면서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지 즐기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 영되실 주여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가끔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60, 70 살면서 이제 살다 보면 그 옛날에 학생 때, 대학생 때 어떤 여인과 어떤 남자와 데이트하던 그런 생각도 가끔 떠올리죠. 그런 기억이나 있나 없나 모르겠네면서도 그런 기억이 가끔 떠올. 그러면 스그머니 속에서 미소가 싹 젖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억이 떠. 바로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기억을 해냈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어. 그 기억을 해냈을 때에 비로소 기쁨이, 웃음이, 평강이, 희락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옛 추억을 더듬어보는, 옛 추억을 기억해내는 그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시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 3직,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세 가지 직분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죠. 또 예수님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에덴 동산도 보면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In East, 동쪽 안에, in 에덴, 에덴 안에, 동산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예수님도 결국은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사역, 그리고 제사장 사역, 왕의 직분을 가지고. 참고로 그 성령의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렇죠. 불성령이 있죠. 불성령. 불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신여. 뭐 이런 노래도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이는 바로 죄를 소멸하는 사역을 의미하고 따라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에게 임하신 그 불사 같은 성령, 바람 같은 큰 불사 같은 성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도들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고 태우시고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된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불성령, 불같은 성령은, 불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소멸하고 태우는 그런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물성령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름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성령은, 그래서 그 물성령의 구약적인 그 의미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동이가 있어요.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태워야 되는 거죠. 태우고 씻고, 그리고 제사장도 옷으로 갈아입고 성소,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불성령, 물성령.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람성령. 이는 생기 성령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사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영혼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음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오직 우리 주님 위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비둘기 성령은 순교라고,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비둘기는 소식을 알려주는 데 이용을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메시아적 사명과 왕의 직임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의 결핍으로 인한 육체적 가난도 있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 오직 자비와 은혜만을 하나님께 바라는 영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의 속담에는 그러죠. 우리가 물질적 가난에 대한 왕이나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가난이라는 것은, 저도 가난을 통해서 정말 살아왔습니다. 물질적 가난, 정말 어렸을 때의 물질적 가난, 그 속에서 얼마나 가난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가요? 그런 말씀을 해요. 옛날에 우리는 어렵게 살았다. 밥을 못 제대로 살았다.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다라면 오늘 아이들이 뭐가 합니까? 라면이 더 끓여 먹지 그랬어요.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 오늘날 아이들은 미국에 사는 한국에 사는 아이들은 이 가난이라는 걸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가난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영적인 가난, 물질적 가난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피부에 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물질의 가난, 우리 많은 분들이 물질적 기독교 하면서 특히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를 믿고 부자 못 되면 그것도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약도가 바르게 들어가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에서 부자에게 내가 오늘 영혼아 내가 오늘 내 창고에 많은 걸 쌓아두었다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두 벌 옷과 두 벌 신발을 갖지 말고 오직 한 벌 옷과 하나의 신발을 신고 다니라고 말씀.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양식 오늘의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기독교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성경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부자 청년에게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나주고 나를 쫓으라는 말. 오늘날 기독교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비율을 맞추고 인간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해야만이 축복이 그렇게 아무나에게 이것은요 물질의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의 축복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지금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이 거두는 게 낫냐? 아니면 적은 씨를 뿌리고 많이 거두는 게 낫냐? 당연히 적은 씨 뿌리고 많이 거두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농사에도 말이죠.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는 것도 있어요. 하나밖에. 그러나 하나 심어서 많이 거두는 다시 말하면 벼알을 하나 심었을 때 벼알이 보통 몇 개나 몇 알이 오르는지 아십니까? 150개가 넘는다 합니다. 하나를 심어서 150개 이상의 알을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물질의 사업은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는데 그 사업 물질이라는 것은 어디다 뿌려라?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쌓는 자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네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물질을 얻어서 그 물질을 저는 교회만 바치라고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목사 교회 바치라고 합니까? 교회는 11조 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전을 못한. 이제는 우리 교회도 앉아서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나가서 실제로 뛰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우리가 정말 수업이라도 맛있는 수업에 끌어가서 홈레스들 대접하는 그런 사역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돈을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서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수업 한 그릇을 아침에 가서 나눠주는
그래서 저는 가서 그럴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아코디언 들고 가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영어로 찬양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여러분 한 숲을 끓여서 정말 한 그릇 하나 나눠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숲 속에 있을 것이고 찬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앉아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란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서 직접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외치게 해주십시오. 이 타락된 교회를 향하여, 어두운 교회를 향하여 나가서 외치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오는 자만 기다리지 말고 이제 나가서 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언제나 교회 가서 외쳤습니까? 항상 배에서 길에서 들판에서 잔디밭에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납치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병든 자에게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이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옛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은 누구를 위해 때문에 가리워지는 것이다. 바로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게 합당치 않고 또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로 했다 그러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 그 무슨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앉아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껐다 가면 사람들 기도원에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기도원 사역 주님 말씀하실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너희 골방에 들어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기도하면서 라라라 따따따따따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복음의 그 사역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역을 나타내주는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실로암교회는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합니다. 숫자가 많고 40명, 50명, 1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분이라도 이제 바른 진리의 바른 말씀 받아들여서 나가서 복음 사역에 합장해서 같이 힘써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실로암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가난 역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개인 족속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요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도 마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이 저는 항상 하나 가지고 한 본문 가지고 두 번, 세 번 해야 다 못합니다. 이 개인 족속, 그 개인 족속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 5절 10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이 개인족속이라는 이 개인족속은요
이 개인족속은 오늘날 이 LA에도 홈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인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밭도 갖지 말고 소유주도 갖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온전히 장막에 거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어디 살았어요?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때 집이 없었을까요?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와서 계속해서 장막을 짓고 이동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육체적인 큰 부여 달라고 그냥 열심히 돈 벌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자들은 개인족속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들 곳조차도 없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떤 집을 짓고 부유하고 그리고 무슨 명예를 띄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직 잠시 나그네로 와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왔고 부활하러 온 그 사명을 감당해서 왔지. 내가 이 땅에서 집 잘 짓고 무슨 포도원 가지고 포도주 마시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이 개인족속을 따라야 됩니다. 이 개인족속에 하는 행동을 따라야 됩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밭도 가지지 말며 농사도 짓지 말고 오직 장막.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개인족속은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두 벌 옷과 두 벌 신발 갖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도 개인족속과 같이 소유주도가 아무것도 갖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만을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개인족속을 깨달으면서 나도 개인족속의 일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집 10채, 20채 가진 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하늘나라에 지어져 있습니다. 낙원의 여러분들 집이 아름다운 집이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여러분의 선행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그 아름다운 집이 낙원에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집을 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후면 우린 돌아가야 할 고향, 내 나라, 나의 집, 나의 홈타운, 나의 영원한 고향이 내게 있는데 무슨 의미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 첫째, 하나님과의 창세전에 있었던 그 기억력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욕심, 탐욕,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밭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개인족속의 삶을 사셔야 될.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개인족속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이 개인족속에 대해서 연구하고 읽어보고 깨닫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 레갑의 요나답의 선지의 말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온전히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리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개인족속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랑교회 이제는 2월달부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교회, 나가서 보여주는 교회,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신라암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998-7064 남가주 신라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과 함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그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이 말을 듣고 주님은 그래, 오라. 너도 한번 걸어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지고 주님께로 가고 가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는데 그대로 빠지지 않고 베드로가 물 위로 막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바라보던 사람이 다른 것 바라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출발했을 때는 물에 안 빠졌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바다 속으로 지금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특산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것은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투정하는 거, 의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욕심 등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엄청난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이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빠져들어가는 바다에 빠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향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 확실히 믿지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좀 더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헬라어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철저하게 분리시킨다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분리시킨다. 다시 말하면 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진실로부터 다 쪼개놓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심은 모든 것을 쪼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힘을 의심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부부가 된 그들은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야, 그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너 먹어봐. 너 먹으면 그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와가지고 살살 꼬시는 거예요. 한번 먹어봐. 눈이 환하게 밝아질 거야. 그래서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하와는 의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구나. 의심이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낌새가 다르더라 등 온갖 의심을 이 하와는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즉 유혹자의 사탄의 말에 더 감미롭고 신빙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커지자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의부증이나 의처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타락한 이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이런 이름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도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다 믿을 수도 또 다 믿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믿으면 안 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목사가 교인을, 교인이 목회자를 의심한다고 하면 얼마나 삭막한 삶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서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거.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의심하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물에 빠지는 의심 때문에 지금 물에 쌓여 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의심이 많았던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올라탈 때에 그 모든 바람이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탄 배 안에, 예수님이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에 오시면은 의심은 다 물러가고 파도는 잠잠해지고 평화와 안정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풍랑이 너무 심해요. 너무 의심이 많고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해결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후에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면서 파송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이제 말씀을 배웠고 너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동족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가면서 천국을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 병든 자는 고쳐주고 죽은 자는 살려주고 귀신은 쫓아내주고 이것저것 여행경처럼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거저 받았으니까 가면서 거저 주어라. 또 들어가는 집집마다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축복을 빌어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오늘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이곳저곳 복음을 들고 가다가 핍박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를 떠나면서 또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26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28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인 이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어떤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왜?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승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모든 승리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한 세력들이 그동안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로마 정권이 300년간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70여 년간 이 구소련에서 세계 도처에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죠. 지금도 공산국가라든지 해교 국가에서는 기독교 선교를 계속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중국 땅에도, 저 북한 땅에도 계속 이 기독교의 복음을 막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자유를 준다고 말하지만 전부 거기에 자기네 나라의 국법에 다 코를 깨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 선교를 막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살펴보면 세국 정책을 폈던 정권들이 이 기독교를 향해 가지고 서양 종교다, 서양에서 온 종교다 그래 가지고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40여 년간 그 후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면서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박해했고, 일본 시대에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으로 남침한 공산당이 가장 심하게 박해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어요.
어떤 데 그 역사를 보면요, 교회 안에 6, 70명 성도들을 그대로 교회당 안에 잡아놓고 집어넣어놓고 문을 다 그냥 밖에서 못으로 다 박아놓고 못 나오게 하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다 그 안에서 죽은 이런 역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암리교회 같은데 총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지금은 저 북한이 아직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이순옥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은 북한에서 꽤 유명했던 분입니다. 함경도 청진경제대학을 졸업하고 그 후에 다시 함경북도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또 평양에 와서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한 후에 함경북도 중앙은행에 근무했어요. 중앙은행의 아주 높은 자리에서 북한 경제를 담당하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불순분자로 낙인이 찍혀서 평안남도 개천 이 정치범 교화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생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노동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탈북에 성공해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미국 상하원에서 청문회에서 북한의 그 감옥 상황과 북한의 그 모든 인권 탄압을 실제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프랑스와 유럽 쪽에 가서도 그 사실을 다 증언했어요. 국회와 그 나라에 가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 하는 제목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 그 책 속에 보면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기독교인들 제수들은 하나같이 허리가 굽은 곱사등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기독교인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주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부 지붕을 낮게, 방을 낮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일생 동안 허리를 못 펴게 만드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허리를 못 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곱사등이 다 되는 거예요. 기어서 사니까. 그래서 꼬리 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365일 허리를 굽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증언에 의하면은 그런 분들이 용광로 직장 안에서 용광로의 일을 하면서 짐승처럼 일하는 그 제수들의 흥얼흥얼하는 콧노래를 부르는데 훨씬 뒤에야 그 노래가 찬송가인 것을 알게 되었다. 교도소에서는요, 수령의 노래도 불러도 안 되는데 기독교 제수들은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두들겨 맞고 구두발에 차이고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깨지고 허리가 곱추가 되는 아픔과 죽음 앞에 그냥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다. 이때만 해도 이순옥 씨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죠. 그 다음 글이 더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역경과 두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 사람같이 그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평안하더라. 그 눈빛이 고통도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하더라. 그 책에 보면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을 자기는 했다고 하는. 그들이 누구이길래 그렇게 평안한지 자기는 이제 와서 미국에 와서 예수 믿고 나니까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힘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힘이 그들에게 찬송과 평화를 줄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네로는 정신병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미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자로 멋있게 살았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았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정권은 망했습니다만 기독교는 망하기는커녕 세계를 다 점령했습니다.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하던 중에 했다는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는 칼과 총으로 세계를 점령하려 했으나 나는 실패했소이다. 그런데 당신은 사랑으로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자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잠깐이며 물거품이며 안개와 같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이 시대가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돼. 이 시대는 어쩌면 너무 좋아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못 이겨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교는 현장에 떠나는 분들은 이 두려움을 각오하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가야 되겠고,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곳곳에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가 두려움을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마주선 소년 다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돌 받아라, 이 벌 받아라고 하면서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거기에 6척이 넘는 골리앗이 쓰러지게 됐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년이 던진 돌팔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 그는 다윗이 자작시를 통해서 시편에 보면 자기가 쓴 시를 통해서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마틴 루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격과 박해와 압제가 제어올 때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엄청난 많은 핍박과 압제가 제어올 때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리로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구하여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라고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내 것이 돼야 돼. 누구나 위기, 절망, 고통, 슬픔, 아픔, 좌절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겁내면 더욱 우리는 거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시험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두려움, 공포, 패배감, 의심, 불신앙을 여러분 다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사업터를 맡고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쌓여있는 어두운 그림자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계획 속에 어두운 그림자들, 우리 자녀들 앞에 유혹하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시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물러가라. 뭐가 물러가요,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 두 가지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부인하리라. 영혼을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주님,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의 의지가 되시는 그 주님을 시인하고 그 주님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될 존재 가치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죄를 짓고 종신형을 살고 있는 죄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웁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들의 대답은 그래도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고 감옥에 가 있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입니까? 그 이름이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짓고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유생들은 공자를 자랑합니다. 이 불교인들은 석가모니를 자랑합니다. 해교도들은 마호메트를 숭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교도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의 구주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분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이 주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이 주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두려움 갖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 주님을 선포하자, 그 말이에요.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이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따라하신 대로, 고백한 대로 이 주님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세상에. 이번에 우리는 가서 이 주님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선포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놀라운 이 마지막 2월 한 달을 복음으로 뜨겁게 변화되어가는 저 북한 땅을 향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와 주의 복음의 틈이 막 생겨가지고 복음이 막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떼거리로 지금 막 북한을, 중국을 향해서 넘어오고 있답니다.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어요.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번 선교는 각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그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 주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주님과 함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